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조를 가까이 안해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상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라니 은혜로다. 영산하 구름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개어 일어나무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 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네, 우리 월요일 아침에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나중에 마태라고 불리게 되는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시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요,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요, 사실은 다른 얘기 하나를 덧붙여요. 오히려 오늘 주인공처럼 보이는 이 레위는, 부름받은 사람, 이 레위는요, 말이 없어요. 침묵을 해요. 그리고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16절부터 나오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로 불러주신 거거든요. 근데 되게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정작 간 곳은 레위의 집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그 시대의 풍습 중에 하나가 제자는요, 스승의 숙식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갔는지 아니면은 만났기 때문에 식사를 했는지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레위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식사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16절부터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막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좀 이야기 들어가라는 것이죠. 이게 공식적인 항의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 항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저런 세리들하고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 뒤집어 보면 어떤 얘기예요? 그 사람하고 밥을 먹어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하고 밥을 안 먹어서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도 그럼 들어가면 되는데 이 문제는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고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간추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예요. 왜 우리를 무시합니까?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요, 제가 어디에 이렇게 약속이 있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분들하고는 좀 이렇게 관계가 오래된 사이들이라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 모임 중에 한 분이 그분을 초대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이 조금 과시가 심하세요. 그러니까 뭐 연륜이 나이도 있으셨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쭉 듣기만 하고 뭐 굳이 제가 뭐 하는데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과시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뭘 알아야 뭐 박수를 쳐주고 뭐 이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식사하면서 이분이 화를 내고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왜 자기를 무시하니에요. 그러면서 왜 목사님은 내가 하는 말에 말도 안 하고 뚱하고 그러고 하니, 제가 원래가 뚱뚱한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뚱은 또 그 뚱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굳이 제가 거기에 뭐 부안해동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좀 자리가 불편했어요. 뭐 제 안색이 안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면서 저분이 뭐 어떤 목사님하고도 식사를 하는 분이고 누구하고도 뭘 하시는 분이고 쭉 얘기를 해줘요. 제가 저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이게 참 씁쓸한 거죠. 저는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주님의 일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신앙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밑쪽에 있는 사람들을 드러내어 주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고요. 어느 순간 자기가 초점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한테 박수를 쳐줘야 된다라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누군가 자기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남들처럼 박수를 쳐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에 화가 난다라면, 감정이 상한다라면 지극히 위험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랬던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유대인 전체를 죽여야겠다라는 아주 못된 마음을 품고요, 결국은 그가 준비한 장대에 그가 매달리는 비극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복음서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 예수님에게 큰 힘이 되어야 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죠. 그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었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고요. 삶으로 모범을 보이며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발끈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옳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오늘 서두에 말씀이었던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친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요한복음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보면 이 사람 공의회 의원인데도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다음에 무덤을 제공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고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수를 제외하고는요, 주 다수는 예수를 거부합니다. 이유는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저런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들도 예수님과 어울리려면 딱 한 가지 하면 돼요. 본인들도 같이 어울리면 돼요. 그런데 못하는 거죠. 왜요? 지금까지의 교리,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체제, 이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가질 수 있는 자리, 누군가를 무시하고 눌러야만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라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스스로 선을 만들어버리고 그 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올가미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가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 그런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누굴 사귀는데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서만 사귀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뭐 할 때는요, 그 어느 정도 등급을 나눠 놓고 뭐 할 때는 어떤 사람, 뭐 할 때는 어떤 사람, 약속이 펑크나면 그 사람을 불러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좀 시간이 애매해서 좀 하면 그 사람 불러내서 그냥 잘 때우면 되지 않을까? 또 때로는요, 좋은 관계 맺고 있다가 소식을 끊어요. 소위 전문 용어로 잠수 탄다 그러죠. 딱 그렇게 하고 나서는요, 어떡합니까? 본인이 필요해지면 그때서 연락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제 모습이 보여질까봐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귐이란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 그럴 수 있어요. 뭐 요즘 우리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면 뭐 소식 잘 못 전할 때도 있고 전화 통화 이렇게 잘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 경영인들 사이에는 특히 이제 뭐 전문 경영인들 이런 분들은 뭐 비서들이 다 그거 주관해 주잖아요. 뭐 부속실이나 이런 데서요. 그런데도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제 나이 또래들, 제 친구들 이렇게 봤더니 어플이 좀 비싼 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비서 어플이에요. 그래서 이 알람이 떠요. 그동안 뭐 2주 이상 연락이 안 된 사람 연락하십시오. 누구의 생일입니다. 안부하십시오. 그게 어플에서 자동으로 알려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딱 누르면 문자가 자동으로 이렇게 미리 예시로 만들어 놨던 문자들이나 카카오톡이 자동으로 이렇게 발송이 되고, 그렇게 와서 이렇게 또 회신이 오면 그 회신도 이제 비서가 어떻게 답변할까요? 그 어플이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랬는데요. 뭐 그렇게라도 관리를 하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거보다는요. 그런 거 있거든요. 오랫동안 연락 안 와도 정말 이게 잠수가 아닌 은은한 교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서로의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되지 못하면 어렵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심지어 오른발, 왼발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하는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그 어떤 모습은요, 무엇이에요? 자기중심적이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도 등급을 나누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그 사람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각도를 볼까요? 우리가 보지 않았던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의 발단이 됐던 알페오의 아들 그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고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에 죄인들과 세리들이 동참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왜 불러내셨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알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여러분, 레위는요, 이 사람 이름 자체가 레위잖아요. 하나님과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리로는 맞지 않는 이름입니다. 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이야기 13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레위는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아픈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자로, 회복자로, 구원자로 오셨을 때 스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어제 주일 말씀에도 제가 그런 말씀, 니고데모나 빌립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비록 세리이지만, 비록 민족 반역자이고, 비록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이지만 그는요, 구원을 바라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요, 인식하고 그것을 간절했던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그 손길을 내밀어 주셨을 때 그는 순종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떨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떨까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필요 없는 사람들, 필요 없는 만남들, 필요 없는 일들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선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주변 분들, 특히 이제 청년들 하고 있을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착한 거하고 우유부단한 거하고 헷갈리지 말라고요. 결정 못해서 자기 성격 숨기는 사람하고 착한 거 아니라고요.
착하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선하다라는 것은 무엇이 진리고 자신이 지키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신념과 우유부단은 다른 것인 거예요. 아니, 이 신념과 고집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나름대로의 이 신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식 표현으로는요, 그리스도를 목말라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자기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만남과 사귐에서 오는 그 신비가 자신을 휘어싸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요, 주저없이 일어섰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을 훈련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훈련 때문에 사람들은 존경했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만 그들은요, 끝내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훈련도 되지 않았고 열망을 가지면서 정말 그 부름이 왔을 때 주저없이 이룰 수 있었던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 이 레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해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진실된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을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나 고집이나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정말 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러나 정말 이 전사처럼 탁월한 이 모습을 가진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삶을 나누는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오늘을 우리를 불러주실 때 주님,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행되어지는 예배실을 꾸미고 옮기는 모든 과정들 주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